우리 고등부를 대표하는 대표 미남들답게 어저께 이 두 미니하고 우리 스포츠 재활에 관심이 많다는 우리 회장님 어제 축구를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 우유빛깔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밖에 없어가지고 좀 부끄러웠지만 어쨌든간 고등부 2명 랩런트들이 아주 선방을 날리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이게 잘 이렇게 좀 이상하진 않나요? 괜찮나요?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진짜 중요한 사람인지 우리 아까 남은 자 랩런트 찬양부장 미니가 선곡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냥 찬양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목을 적어야 되겠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 반드시입니다. 응답되는 기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서 중요한 것을 좀 붙잡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아까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얻어도 상관없는 이 시대의 중요한 사람 남은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 가사를 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냐면요.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있겠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예요.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원죄죠. 오리지널 신. 이거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든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죄예요. 그 죄로 인한 저주, 고통, 결국은 나중에 사망, 지옥에 이르는 고통이 오게 되겠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배경이 없어서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그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간을 저주와 고통 속에 속이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누가 있냐? 여러분들이 믿던 믿지 않든 성경에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무속인들이 사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문제가 바로 진짜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뿌리에 해당하는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왜 문제가 오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원죄, 내가 연약해서 지은 죄, 조상이 지은 모든 죄까지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참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속이는 이 사단의 권세, 절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승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중요한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예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된 사람이에요. 더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아빠 백만, 아빠 찬스만 잘 써도, 아빠 카드만 갖고 있어도 든든한데, 밥 먹을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빠 카드 내가 딱 갖고 있으면 그냥 지르면 끝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속을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안 되어지는 거, 그거는 이미 다 끝냈어요. 그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 배경이 안 돼서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되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저를 쫓아다니는 제 생각이 뭐가 있냐면 요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제가 좀 사로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지금 내 문제가 좀 있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난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신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거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 속에서 축복을 숨겨놓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어. 여러분들은 급이 다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눈에 안 보이니까 잘 안 믿겠지만 세상의 임금 마귀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학 현장을 갑니다. 대학 현장이 진짜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조금 충격이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갔을 땐 더 충격이었을 거야. 그런데 그 대학교로 가면 더 충격이에요. 왜? 여기에는 하나님 있는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는 없어요. 우리 조준수 선생님이 다니시는 기독교 배경의 학교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학교 배경을 뺀 나머지는 없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신학과가 있어요. 굉장히 연세대학교 하면 아시죠?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잖아요. 그죠? 연세대학교의 신학과가 여기를 누가 세웠느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웠고 그 4대째 후손이 아직도 거기 살아요. 언더우드 그 집이 있어요. 제가 가봤는데 그 집에 7시면 순회를 하셔요. 아직도 그 학교를 떠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신학교를 다니시는 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신학이잖아. 하나님 이거 설명하는 성경책 들고 있는 신학이잖아요. 이분이 제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제가 그 반에서 전했더니 저보고 막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왜 말하냐고. 그 신학과에 계시는 분이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이단 취급도 당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배경으로 세워졌던 그렇지 않았던 간에 지금 이 땅의 문화는 이 사단이 하나님만 딱 빼놓은 요 사실만 싹 빼놓은 상태에서 그 지식을 가르치는 현장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파송을 받으실 거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만왕의 왕,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고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세상의 임금 마귀, 이 배경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실은 받을 축복이 없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에만 있다고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깨닫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을 들고도 딴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연세대학교 신학과 얘기했죠. 여기가 여기 있는 복음을 그대로 이게 성경의 주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여인의 후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경을 주셨고 그대로 오셨고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세요. 이 답이 없는 그 현장에 이것을 말하길 원하시는 게 성경의 얘기인데 여기서 이것만 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았다.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들려지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은 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요것만 모르는 다 가지고 있는데 엄청 잘 있는데 요것만 몰라서 분명히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요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요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 대학 현장 속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전문 분야 속에 여러분들이 이 유일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가야 될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회복하셔야 돼요. 성적 가지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이게 영원하신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남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딱 하나만 있습니다. 지도 하나만, 지도 나왔죠?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인본주의죠?
우리 오늘 요 배경에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오거든요. 야곱 잘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에서와 야곱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25장 몇 절이냐면요. 23절에 보면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고 그 속에서 에서하고 그 다음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데 에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에게냐? 야곱에게 있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12지파를 이루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란 말이에요. 전체 계획 속에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벌써 찜해놨어. 그런데 그 약속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야곱이 처음에 도망을 갔어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언약을 딱 놓치니까 그 약속을 놓치니까 뭐가 발동이 되냐? 내 생각, 내 인본주의가 발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을 속이게 돼서 결국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여기까지 저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루트가 보이시죠?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30년이 걸렸어요. 안 가도 되는 거를 고생을 해가지고 간 건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세겜이라는 곳이 보이십니까? 세겜하고 분이엘. 우리 아까 분이엘을 읽으셨었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만났다라는 뜻의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뜻의 분이엘이 있는데 요 분이엘 전에 요 세겜하고 여기랑 굉장히 차이가 별로 안 나죠. 그리고 세겜하고 베델 여기가 딱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길이래요. 하루길. 여기서 누구를 만난 거냐면 세겜 땅에서 형을 만난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 앞에서 이 인본주의를 완전히 걷어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사실 야곱은 죽지 않아요. 형이 아무리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서 진을 친다 한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니까. 그렇죠.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했지만 씨름 안 했어도 하나님은 이미 이 약속 속에서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이 환도뼈를 딱 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이 온 곳이 바로 저기 분이엘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이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형 에서가 굉장히 동생아 내가 이제 너 형 에서의 죽이려고 했던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래 가야 되는 저기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 베델로 가야 되는데 저 베델에 가기 전에 형은 먼저 가세요. 우리 양들은 저기 하루길만 더 가다간 양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저 하루만 더 있을게요 했단 말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하고 다 화해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아까 말했던 저 세겜 땅이라고 한 저 땅 있잖아요. 저기가 지금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세겜 땅에서 몇 년을 더 눌러 살게 되냐면 하루가 아니라 10년을 눌러 삽니다. 거기에서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기 딸이 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 치욕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저 땅에서 나오게 돼요. 분명히 여기에 답을 줘야 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그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앞에 딱 큰 문제가 딱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것이 또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보여지지 않고 결국은 그 먹고 사는 곳, 저 세겜 땅이 먹고 살기도 좋아. 그러니까 저기서 10년을 살아버린다니까. 자기 딸이 그렇게 치욕스러운 그 사건을 당해서야지 그제서야 10년 만에 정신을 차리고 저 베델로 나오
지역에 이 답만 있으면 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달라는 그 기도, 언약 붙잡은 기도가 393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만 안 하면 되냐? 이 야곱을 통해서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진짜 내 생각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나라는 것을 좀 내려놓으시면 잘 안 되죠.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되겠느냐?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영의 랩넌트 전도학 묵상에 보면은 랩넌트가 해야 할 학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우리 주영이가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학업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기대를 하고 말씀을 들었대요. 뭔가 공부 비법. 저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제목을 보내줘 놓고서도 저도 그 생각을 못했는데 약간 허를 찌르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말씀을 어저께 저녁에 집중해서 듣고 다시 묵상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지금 공부에 갈급한 우리에게 학업이 아니라 뭘 말씀을 하시는지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 상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학업을 여러분들 공부 다 중요한데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파송받을 남은 자이기 때문에 공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그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그 분야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면 여러분들이 답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 꼭 필요한 미니처럼 드럼 음악처럼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스포츠 재활이든 여러 분야든 미술이든 하나님께서 그 분야는 주실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느냐? 속지 않는다.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영적 상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 묵상, 영성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가야 될 길은 서밋, 이미 이 서밋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다 하셨는데 이 두 단어만 꼭 기억하세요. 무엇을 묵상하면 되겠느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을 묵상하는 것. 이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나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인데 이게 엄청난 힘이거든요. 생명을 걸 수도 있는 힘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서 이 완벽한 답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미래가 나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랩넌트 전도학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으로 내 영혼에 힘이 있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디로 간다고요? 서밋으로 간다고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있었을 때 하루하루가 요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 다윗이 있었던 그때는 목동이거든요. 여러분들 목동이 그냥 띵가띵가 노는 장소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10대 허드렛 일 진짜 하기 싫어하는 그 10대 아니 한 5대 안에 들어가는 직업이 목동이에요. 왜? 집에도 못 가. 목초지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목초지를 따라서 뭐 한 달도 걸어가야 되고 그 수백 수천 마리 양떼를 지킨다라는 거는 집에도 못 가. 세수도 못 해. 광야에서 무슨 세수야.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정체성을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나의 것으로 그리고 나의 힘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 이것만 바라보고 가면은 힘들어서 못 가요. 그렇죠. 랩넌트의 여정은 길다라고 어제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길다고. 여기 내일도 바라보지 마세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요것만 딱 말씀을 통해서 기도 시점 말씀을 통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강단을 통해서든 요것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성지의 강단 묵상해 보면 오늘 강단 제목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이 영적 상태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어진다고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붙잡을 것은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분이엘의 시간이거든요. 우리 뭐 서밋타임 분이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예배죠. 예배.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사모늘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훈련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답이 들어있어요. 말씀 밖에서 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답이 보일 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분이엘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조금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내 문제, 하나님 앞에 딱 내일의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니 오늘에 있었던 거든 내일의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말 조금만 집중해서 봐보세요. 얼만큼. 진짜 내 인생의 답이 보일 만큼. 그날의 답이 보일 만큼.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그 속에서 내 미래가 보일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질 만큼 말씀이 딱 붙잡혀지면은 그걸 한 줄로 적어보세요. 그걸 놓고 뭘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남은 자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보고 말하는 그 답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이 응답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예대를 가고 싶은, 서울 예대를 꿈꾸고 있는 우리 미니가 갑자기 예대가 합격 통지서가 날라오는 그런 응답이 아니에요. 그날의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응답.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우리 남은 자 렘넌트 가사 아시죠? 그날의 고통도, 방황도, 그날의 실패도, 심지어는 성공한 것 같고 응답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다 보면은 그 응답 속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 서밋의 응답은 결국은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응답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에 보면 우리 중요한 3가지, 진짜 주보 놓고 가는 사람은 지문을 추적해봐야 되겠어. 이 3가지 요 기도 제목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한 번, 그리고 낮에 학교 가서도 좋아요. 아니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꼭 이 여기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혹시 주보가 없는 우리 주영이나 주은이 같은 경우 주보를 좀 주실래요?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을 좀 틀어주시고요. 이 기도 제목 그대로 우리 같이 한번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자 렘넌트 언약 누리는 393 기도부터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언약의 백성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옵소서. 가정, 교회, 학교 237 살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제자 렘넌트의 미래가 곧 오늘이라고 학업보다 묵상과 영성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대학 가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서밋타임으로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으며 그 속에서 학업이 되어짐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영적 상태로 마지막 기회인 고등부 시기를 보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선 야곱처럼 분이엘의 시간을 통해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먼저 사실로 체험하는 전환점의 오늘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